본문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최고의 죄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장 15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모든 사도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나 종교적 기준으로나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벌과 가문과 경력과 모든 걸로 볼 때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실력, 그의 열정까지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여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그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가 이제 바울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만난 것입니다. 너무나 찬란해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빛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 빛을 만나자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빛은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음을, 내가 가졌던 지식은 태평양 앞에 물 한 컵에 불과함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내 속에 있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뿐이라는 것을 그는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착하고 성실하면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스스로도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내 자부심도 나의 껍데기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어렵게 살 집은 장만했어도 내면의 집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끝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으로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사람은 내 안에 죄와 악을 그저 뭉개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는 티끌만한 죄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거룩한 의인이 아니라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신부도 스님도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가 나는 의인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고통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와 똑같은 고통에 처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깊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험한 말로 주는 상처보다 옳은 말로 주는 상처가 1000배나 많다는 말씀 드렸지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의 죄가 도덕적인 죄라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틀린 사람의 죄가 도덕적인 죄라면 난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영적 죄입니다. 더러운 사람의 죄가 도덕적인 죄라면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건 영적 죄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죄가 미세먼지라면 영적인 죄는 초미세먼지입니다. 도덕적인 죄가 무서운 것이라면 영적인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나 창기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기 같은 도덕적인 죄인들을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리나 창기들, 그들은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의사가 병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나는 바로 죄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인임을 확신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도덕적인 수많은 죄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죄도 티끌만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죄가 혹시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하기 전에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로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인생의 고난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참으로 힘겹습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깊어지게 해줍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낮아지게 하고 깊어지게 해줍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그 고통보다 큰 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누추하고 초라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죄인인가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고난이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한 각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도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죄를 뛰어넘는 그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시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덮지 못할 죄가 없다고 기록합니다. 겨울의 하얀 눈이 온 세상에 조용히 내리듯, 봄의 따스한 햇살이 온 세상을 조용히 비추듯,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의 죄와 고통을 조용히 덮어주고 있고 풍성하게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형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주님을 무시하며 살았을 때에도, 죄를 지어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조용히 거하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의 그 부어주시는 사랑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설 수 없을 때 우리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미쁘다, 믿을만하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받아야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 같으면 누가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멀리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놀라운 복음, 온 세상을 살리시는 유일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발견하면, 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면 우리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언젠가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을 발견하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서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또다시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었지만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님의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방향성은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영적 부흥은 복음의 부흥을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사죄의 은총을 가장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 죄 용서의 은총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 끝장난다고 믿기 때문에, 또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진정한 죄의 고백이 사라지고 그 결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이 없는 영적 부흥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껍데기 부흥에 불과합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죽는 첫 번째는 목사부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교회가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한없는 긍휼로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사와 성도님들 사이에,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사이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진정한 교회들이 일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는 너무도 풍성하여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도 남으셨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으며 십자가 은혜가 덮지 못할 죄가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가 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진실하게 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